신앙적 의를 이루며 살자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욥이 최종적인 변론을 하면서 도덕적인 의를 지키며 살아왔다. 그리고 사회적인 의도 지키며 살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루는 신앙적인 의를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욥이 그 세 친구들에게 그동안 오해받았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욥 자신이 나는 이렇게 신앙적인 의를 지켰노라고 그렇게 쭉 열거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차원에서 욥이 그 신앙적인 의를 이렇게 지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적인 의를 이렇게 지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첫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루었던 그 신앙적인 의는 다른 물질, 돈이나 여러 가지 나를 부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들, 그리고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 말씀은 그 손에 입맞춘다라고 하는 가장 존경의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슬며시 유혹이 됐다. 해가 빛나고 달이 밝게 뜬 것.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해,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자연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유혹이 되어서 내가 달에게 무엇을 빌거나 해에 무엇을 빌거나 그런 유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아예 단정을 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순전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의를 얘기하려고 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돈이 아무리 굉장한 위력을 우리에게 떨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슬며시 유혹되지 마세요. 거기에 우리의 정신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 뺏겨서도 안 됩니다. 시간 뺏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사는 것, 그게 내가 신앙적으로 옳은 것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24절부터 28절에 다루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욥이 지켰던 이 신앙적 의는 원수를 포함해서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자기는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전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욥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원수 같은 자들, 미워하는 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죽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장막의 사람들, 그건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인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장막의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또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아예 문을 열어놓고 살았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보면 이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노라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 욥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욥이 자신의 의를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자기가 죄를 숨기는 그런 위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절부터 37절에 보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해코지 당할까 봐 내가 그렇게 나가지 못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내 변명을 들어봐라.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적어내는 그런 죄목이 있다면 그걸 내가 전능자 앞에서 다 밝혀서 오히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한 그 판결물을 자기는 이 면류관을 삼고 그것을 어깨에 두르며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욥이 자신의 그 신실함, 죄를 짓지 않고 더군다나 죄를 숨기지 않는 그런 순수한 죄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분명하게 이 친구들에게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의를 이루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욥이 자신의 의를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3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를 착취하거나 인색함이 없이 생활 규범을 지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 38절에서 보면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이 있고 또 희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쉴 때는 쉬게 해줘야 돼요. 땅을 쉬게 해주는 정도라면 그가 부리는 그 하인들,
그들에게 원망 들을 만큼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할 때 값을 정당하게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이나 아니면 과수원이나 이런 것들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정도로 그렇게 잘못된 그런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어떤 폭리를 취해가면서 그 경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굶어 죽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당한 값을 주되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오히려 더 값을 얹어 주고라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고 그러다 보면 흉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당하게 값을 치고 가지고 올 뿐 아니라 그 경작하는 소유주가 굶어 죽지 않도록 넉넉하게 베풀어 주며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정직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어긋남 없이 살아왔다. 율법에서 어긋남 없이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신앙적인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욥처럼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며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혹이라도 유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올지라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성 끌어올리며 부르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잊지 못한 핍박과 유혹이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어도 나는 절대로 이 믿음 변치 않을 거다. 나는 뺏기지 않을 거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동일한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붙들고 씨름하는 게 그게 신앙적인 의를 지켜가는 겁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들게 구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예 그냥 나에게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들을 망하기를 바라지 말고 그들의 잘못됨을 바라지도 말고 소원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신앙적인 의를 지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내가 정결할 때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 보폭을 분명히 하며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은 토지까지라도 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떤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죠? 지금 내가 장사를 하면
이건 2배, 3배로 버는 거 탁 계산이 나오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해? 이거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따라가면서 그냥 손 내려놓고 그 이익 내가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주어야 될 품삯은 미루지 않고 그거 다 주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난 정말 이거 완전히 내 회사 다 도산될 위기에 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재판해가면서까지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냥 다 팔아서라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주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의가 틀림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룬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담고 내가 정말 욥처럼 신앙적인 의를 이루며 살아왔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오늘날 세상이 세상과 그리고 잡다한 신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혼탁해지지 않았습니까? 영계가 또 참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고 하면 이웃 그 사람들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던가요? 자신의 유익만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쳐드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의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내 눈에 이런 것들 비춰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만이라도 욥이 지켜갔던 이 신앙의 의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